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많이 고맙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참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보에서 광고는 따로 안 했지만 4월 첫째 주일 부활절날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선교사 파송 예배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파송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님 파송 예배만 드리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후원하고 해외 선교부가 주관해가지고 선교사님 어디 좋은데 여행도 좀 보내드리려고.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이렇게.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님 좋은데 여행 보내드린다는데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새로 합시다. 선교사님 좋은데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이 힘내서 또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그 복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 거니까. 또 그리고 또 이번 고난주간 때 저를 비롯한 한 18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특별히 동성애,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모범을 보이자라고 생각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냥 철야하지 말고 우리가 강대상 철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대상에서 한번 이불 깔아놓고 18명의 목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강대상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태어나기 전보다 제가 주님 앞에 가고 나서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전 그것이 복이고 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거기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바리새인이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경찰까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장,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자, 못하느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지요.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모략과 여러 가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비용이 꽤 됐어요. 근데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던,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출세한 사람이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2절,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그가 밤에.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한 밤에 찾아왔을까? 일단 이 밤에 찾아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을 속여가며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 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영적인 절박함, 어떤 영적인 간절함,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어떤 영적인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2절 보니까 중간에 랍비여 이렇게 써 있지요. 우리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자, 거기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누구예요? 이 말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예수요. 당신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식을 총 동원해 보세요. 예수여,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 누굽니까? 라는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같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고,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가 나누어졌어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네가 나눠졌잖아요. 또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잖아요. 또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도 돌보지 않은 채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을 가급적이면 잘 섬겨드리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러려고 애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있어봤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 있어봤잖아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만 해볼까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보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0.00001%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는 것 해야지요. 기회가 되면 해야지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보험 정도는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살 집 한 칸 정도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못 맞춰 사역하다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들었을 때 그들이 쉴 수 있는 비빌 언덕 같은 수원 은혜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는 선교하겠다고,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멀쩡한 직장 내팽개치고 멀쩡한 직업 내팽개치고 자신의 자식도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한두 번 열심히 하고 1, 2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꾸준히 한결같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러면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이 다메섹이었어요. 다마스커스라 그러잖아요. 이 다메섹이란 길 중간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출신이지요. 배울 만큼 배웠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성경이 구약이 27권 중에 13권을 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누구냐면 당신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지금 내 직분이 뭐건, 내가 신학을 했건 하지 않았건, 내가 제자훈련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오늘 중요한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여, 당신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고 나는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지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예수 복음 십자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땐 사울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쵸,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딸이 예수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예배 처음 나온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지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예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은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절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기독교의 아주 알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만나야,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아지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거듭날 확률이 높아지지요. 왜? 복음을 자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거듭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나?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요한복음을 설교를 듣다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첫 출발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모든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잖아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알아듣질 못했어요. 전혀 알아듣질 못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있어 다시 태어남이란, 거듭남이란 너무너무 생소한 말이었고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고 정말 낯선 말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남이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만 경험해야 될 진리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아주 소중한 진리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거듭남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직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말씀을 주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듣고 주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들으면서 정말 거듭남의 은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경험하기 힘든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니고 교회가 편하고 교회가 익숙하고 주변에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등부 회장, 성가대, 찬양대, 고등부 회장, 또 청년부의 선교단체, 또 신학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거, 다시 태어남이라는 게 너무 기본적인 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에겐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이 그냥
당연히 나는 다시 태어났을 거야, 당연히 나는 거듭났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기적, 이적,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지식과 자기들만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이나 종교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들어왔을 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팍 빨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백지 같은 심령을 만드세요. 회개로 백지 같은 심령을 만들고 말씀이 들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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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씨앗처럼 심기울 때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나 또한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꼭 만나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니고데모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혼선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나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레위기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참고로 레위기를 알기 위해선 제가 쓴 레위기는 10다를 사서 읽으면 됩니다. 레위기란 10다는 사서 읽으면 그걸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레위기란 안경을 쓰고 읽으면 굉장히 잘 보이고 신약은 요한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끝마치고 나서 제가 한번 요한복음을 책으로 낼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요한복음 설교를 빠지지 말고 영상으로 주일 금요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다시 태어났을까? 내가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거듭남이 뭐야? 도대체 다시 태어남이 뭐야?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다시 태어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체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 니고데모나 우리는 이미 육체적인 태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육체적인 태어남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태어남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기독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단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십자가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서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을 알려줘야죠. 여러분,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와 바른 십자가를 가르쳐서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라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또한 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며 내 죽음을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나도 죽어요. 이렇게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출생, 성장, 결혼, 죽음을 거치면서 출생은 무엇인지, 성장은 무엇인지, 결혼은 무엇인지,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갖게 돼요. 아마 니고데모도 출생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태어나는 건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어로 컨퓨징이 온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뭔가 많이 복잡하고 뭔가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거든요. 아노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걸 거듭남이다, 이걸 다시 태어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태어남이란 단어, 거듭남이란 단어는 다른 종교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고 일정한 수련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선함과 율법과 열심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선함과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11조 내고 주일 성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율법을 가르쳐야 구원받아,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듭남의 신앙은, 다시 태어남의 진리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아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만큼 목회에 보면은요, 얘기하다 보면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거듭나지 못했구나. 왜? 생각의 출발이 인간적이에요. 생각의 출발이 세상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늘로부터 태어났으면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처럼, 생각의 출발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3장 5절. 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과 성령이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물과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NASB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NASB를 보면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즉 성령이라고 나와요. 물, 즉 성령. 그리고 물은 말씀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 NIV라는 성경에는 그 물을 회개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회개와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내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봉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 그렇지요.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종교가 뭐가 다르냐면 종교는 출발이 나예요. 내가 신을 찾았더니 신이 나를 도와줬어.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왔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오늘 집에서 잠자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세상에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팍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겐 가난하고 병든 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거듭남의 은혜가, 이 다시 태어남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입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정말 끊어지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끊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요, 마음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이 생기고요, 하나님이요 병도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막 열어주시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다시 태어남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